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모니터 스피커를 조금만 올려줘.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 제일 왼쪽에 조금 24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주권자들은 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가 흔들리고 있죠. 거기에 따라 우리나라도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보다는 덜 흔들리는 나라 측에 속하는데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정도면 다른 나라가 얼마나 어렵겠다는 것을 아주 실감할 수가 있어요.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더 불안한 오늘 이 세대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짐작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그래서 더 불안해합니다.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럴수록 확실한 미래, 보장된 미래를 찾고 그 보장된 미래를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예전에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아주 보장된 미래를 주는 직업이 뭐였어요? 우리 때는 판검사였어요. 판검사 아니면 선생님이었다고 해요. 다 사자 돌림 들어가는, 그 중에 목사도 하나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예전에 보장된 미래를 확실히 미래를 보장하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판검사, 선생 이랬어요. 요즘은 미래를 보장하는 확실한 직업 중에 가장 선망하는 게 뭐예요? 공무원이죠. 아니면 유튜버라고도 하고, 그리고 의사. 이 정도는 돼야 미래가 확실히 보장이 되는. 더 정도가 조금 더 그냥 조금 낮춘다면, 의사보다는 좀 낮춘다면 대기업의 정사원, 정직원 이 정도는 돼야 우리의 미래가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미래를 찾느라고 아주 몰두합니다. 먹고 살만한 미래,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가 먹고 살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미래가 뭘까? 많은 젊은이들이 그것을 지금 찾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죠. 나이 많은 노인들은요, 미래가 어떤 미래를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이 건강이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앞으로의 미래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될지 상당히 불안합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더 불안한 게 뭐 있어요? 내가 죽어서 갈 곳이 어딜까? 죽음 이후에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름대로 이 죽음 이후의 미래가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죽음 이후의 미래를 확실하게 좀 보장할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 무엇일까? 이것에 많은 노인들이 골몰합니다.
과연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나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갑자기 건강이라도 잃거나 사고라도 나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홀로 되거나 아니면 갑자기 죽거나 하면 나는 어찌 될까요? 살만하면 이런 불안이 생기지 않아요. 실은 먹고 살기가 편하고 좋음 넉넉하면 이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는 것이 흔들릴 때 이런 걱정하게 돼요. 사는 것이 힘들어지면 이런 불안이나 이러한 그 걱정이 우리 안에서 막 밀려오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면 고난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자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아버린다고 하는 이런 말씀도 하시니까 제자들이 몹시 지금 막 불안해졌습니다. 실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면 확실한 미래가 보장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확실한 미래보다도 더 높고 더 좋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은 직위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 거라는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이 기대감에 반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을 더 불안하게 하고요. 그리고 상황이, 환경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바리새인들이 더 막 닥달하는 듯이 예수님을 밀어붙이니까 매우 불안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간에 이게 갈수록 분위기는 안 좋고 불안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던 거죠. 그게 24절 말씀이에요. 보실래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큰 자인지 서로 자신이 큰 자라며 다툼이 난 거예요. 미리 자기 것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위기감에서 나온 다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오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말이에요. 이것은 불안해진 마음에서 더 억지스럽게 가지는 기대감인 거예요. 예수님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럴수록 제자들은 아니야. 우리 예수님 분명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 거야. 그렇다면 그때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자기의 이야기가 그 속에서 한 자리라도 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 자기 몫을 챙겨야지 하는 이러한 생각이 많다 보니까 이들이 서로 자리 다툼을 하는, 서로 누가 더 난지를 다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다툼을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시지는 않았어요. 이들의 속마음, 이 제자들의 불안과 걱정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들을 그렇게 크게 나무라시지는 않으셨어요. 25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확실한 미래, 너희들이 존경하는 사람들, 그 중에 이 세상의 임금들은 백성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받는 것을 원하고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주관한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주인이 종을 부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세상의 임금들은 백성의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백성을 종 부리듯 하면서 백성들을 위에 군림하면서 백성들에게 은인이라 하는 칭함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은인이라는 말의 뜻은 선한 일을 찾아서 애쓰는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은인이라는 말이. 이 백성의 집권자들은 백성들을 쥐고 흔들면서 주인 노릇하면서 그들을 종보듯 하면서도 백성들에게서는 선한 일을 위해 애쓰는 자라는 칭송을 받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상황이 어떤 거예요? 권세나 돈으로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그리고 사람을 마구 다루면서 자기는 매우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과 칭찬과 영광을 얻고 싶어하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확실한 미래, 그 꿈꾸는 그들이 꿈꾸는 미래는 조금만 힘이 있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사람들을 종처럼 부리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과 존경과 그리고 영광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원하는 미래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최소한 없어서 아니면 건강을 잃어서 아니면 낮아져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무시받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요. 우리는 나름대로 힘을 좀 얻어서 물질이든 건강이든 뭔가 힘을 가져서 나 나름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갖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것마저 흔들릴 때, 이것마저 흔들릴 때 우리는 매우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자신 있게 너희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여기 젊은 자라는 말은 이 큰 자라는 말의 반대 개념이면서도 큰 자보다도 더 큰 반대의 개념을 가진 말이에요. 아주 작고 어린 자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속되게 애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식견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매우 모자란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되지 않게 될 거야. 세상의 임금과 집권자들처럼 사람들을 종부리듯 사람들을 위해 영광을 받으려고 높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젊은 자와 같게 하고 섬기는 자와 같게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젊은 자와 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주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보셔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하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음식점에서 우리가 손님으로 앉아 먹는 자와 서빙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가 큰 사람이냐는 거예요. 음식점에 앉아서 먹는 사람하고 음식을 날라주는 서빙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높은 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자냐는 거예요. 당연히 앉아서 먹는 자는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와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서빙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사신다는 거예요. 앉아서 얻어먹는 사람, 앉아서 섬김받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서빙하는 사람처럼 섬기는 자로 너희와 너희 중에 있다는 거예요. 26절과 연결해 보면 너희도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해요.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게 할 거야. 내가 너희로 이렇게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있으셨다는 것은 제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이에요. 너무나 잘 보고 너무나 같이 예수님과 같이 경험하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같으신 분이 메시아 같으신 그리스도이신 분이 친히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이나 가난한 자나 그리고 병든 자나 그리고 죄인이나 더럽고 추한 사람과 함께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셔주시고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얘기와 슬픈 말들을 들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추앙을 받는 것보다 그들의 인정을 받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피하시면서 그런 영광과 칭찬을 피하시면서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시는 이 사역을 하는 걸 제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잘 알고 있었다. 심지어는 제자들도 이런 예수님을 쫓아다니느라 못 먹고 못 자고 그리고 못 입고 정말 가진 고생을 다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섬기는 삶을 살아야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있다라는 이 말을 제자들은 하나도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보시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특별히 구별하게 구별한 삶 속에서 섬긴다고 하는 당시의 제사장들, 당시의 바리새인들, 당시에 무언가 가지고 있고 무언가 그 높은 자리까지 위에 올라서서 사람들을 주관하고 높임받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이런 예수님을 가만두고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예수님을 가만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높임받기를 원해. 그들은 조그만 자리에 앉기만 해도 잔디 섬김받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칭찬과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가시고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니까 당연히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싶어 안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당한 모든 시험은 거기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귀신 들렸다는 말까지 심지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는 이런 말까지 모함을 들어야만 됐어요. 하나님을 욕보인다고 신성 모독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막 정죄하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길까지 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찬송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세계에서 막 퇴출시켰습니다. 이러한 시험 속에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떠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로 세상을 향해 말이에요. 그들이 가진 것으로 사람들을 주관하고 누르고 그리고 사람들을 높임받고 그렇게 그런 세계로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격하고 기뻐했던 사람들이 다시 세상 길로 가는 거예요. 다시 세상 사람처럼 높임받고 세상 사람처럼 정말 섬김받는 이런 자리인 말이에요.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죠. 가룟 유다는요 자기 몫을 챙겨서 조금이라도 힘을 얻고 조금이라도 돈이라도 좀 얻어보려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였어요.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떠나서 정말 세상의 길로 세상의 임금들과 집권자들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속에서 한마디로 이탈자가 막 속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다 예수님을 떠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너희들은 나와 항상 함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제자들을 향해서는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와 항상 이 모든 시험 중에도 너희들은 나와 항상 함께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 말씀에서 조금 힘을 얻고 저는 위로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여정을 같이 했지만 먹을 것 가지고 걱정합니다.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다툽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원치 않아서 막 쫓아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꾸 예수님을 만지고 하니까 짜증나니까 그들을 막 쫓아내거나 무시하곤 했다고 해요. 자기 자신들은요 자기 자신들을 외면한 마을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님께 특별히 막 부탁을 해서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내려서 저 마을을 불태워 죽이자고 이런 말까지 하는 그들은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래도 따랐던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인격적으로도 형편없지만
그래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래도 같이 갔던 거예요. 이들의 앞으로의 모습은 뭐예요? 조금 후에는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기도 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이런 삶을, 이런 길을 갈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너희는 나와 항상 함께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불평이 나고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어도요, 때로는 그래서 목세에서 욕심을 품고 어리석은 생각이나 염려와 두려움을 품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기쁘게 동조하지 않았어도 그래도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많이 부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그들은 그래도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어요. 다 예수님을 떠나는데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거예요. 예수님은요, 바로 몸으로 행함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을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그래요. 저도 기쁘게 섬기지를 못하겠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 내 욕심, 나의 불안, 염려에 빠져서 예수님을 놓치고 세상 사람처럼 그 속에 있기도 하고 그 속에 있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잠시 그렇게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내 생각 그리고 내 뜻을, 내 감정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러한 나를 향해, 이러한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와 함께한 자라고 하시는 그 말씀만, 이 말씀이 그래서 저에게는 위로와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예수님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좀 부족해서 예수님을 떠날 때도 있고 배반할 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마음 뒤로 한 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때도 있다가 다시 돌이켜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만 하면 예수님이 이런 나를 그래도 항상 나와 함께한 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하튼 이렇게 예수님과 항상 함께한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정신을 차리고 주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기 다스리게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또다시 세상 임금이나 집권자들처럼 사람을 종부리듯 하며 사람들 앞에 섬김받고 사람들 앞에 높임받는 그런 다스리는 그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섬기는 자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섬기셨던 그런 섬긴, 예수님이 사람을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람을 섬기는 섬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10골이든 5골이든 오늘 여기 제자들에게는 12지파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에게는 10골과 5골을 맡기신다고까지 말씀하셔요. 어쨌든 이 다스린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낮아져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거예요.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너희를 세상을 끊임없이 세상 사람처럼 섬김받는 자로 이끌려고 하는 시험 중에서 그래도 항상 나와 함께 섬기는 자의 길을 가는 자는 앞으로 주님 나라가 임하는 때 섬김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게 오늘의 메시지. 아멘. 주님이 앞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때는 내가 너희들을 섬기는 자로, 섬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미래고 소망인 거예요. 아멘. 세상은요,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상과 사람들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할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해보라고, 아니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고,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 마귀에게 양심도 믿음도 공의도 버리라고 아마 우리를 시험할 거예요. 가진 힘으로, 돈으로, 권세로 너도 마음껏 섬김받고 높임받고 그렇게 살아보라고 우리를 시험할 겁니다. 사람들의 밑에 내려가 섬기고 사람을 높이고 사랑하는 길에 들어설까봐, 그런 길에 들어설까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자기 자신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그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섬김받는 자녀로 어떻게든 가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시험을 받게도 될 겁니다. 이런 시험 중에도요, 우리는 혹 넘어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얼른 일어나 우린 예수님을 따라 일어나야 돼요. 아멘.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섬기는 길을 가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누라 하시면 나누고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하시고 돌아보라 하시면 돌아보고 발을 씻어주라 하시면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남의 마음과 남의 사정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러한 일을 위해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죽도록 죽기까지 그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하는 거예요. 항상 함께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매우 확실한 미래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건 정말 가슴 벅찬 일이에요. 이건 가슴 벅찬 소망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님 우리에게 막 소망을 주셔요. 아멘. 여러분 사람 10사람만 품고 살아도 10사람을 품고 섬기는 삶을 살아도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두 사람만 섬기는 것도 이게 굉장히 매우 행복한 삶이에요. 그런데 10골, 5골의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행복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잘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겨서 그 사람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을 열고 그를 섬기고 마음을 열고 그를 정말로 나보다 낫게 여기며 그와 함께 좋은 관계를 가질 때 얼마나 행복한지요. 가족이 그래요. 가족 두세 사람만 같이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같이 섬김으로 함께하는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20, 30명, 100명만 모여서도 같이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낫게 여기며 서로를 사랑함으로 서로 함께하는 교회가 되면 세상의 행복은 다른 곳이 없어요. 그보다 더 행복한 곳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세계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 학생들, 우리 젊은 성도 여러분이 주님을 놓치지 않고 항상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주님은 앞으로 여러분을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까지 가슴에 품고 마음이 열려서 사람을 온 천하보다도 낫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나이 드신 성도, 죽음이 한 발짝 한 발씩 가까워진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가까워진 그 미래 말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10골, 5골을 맡기실 그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었다고 하는 이 소망이 뚜렷하게 새겨져서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을 향해 나아가게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품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 행하다 보면 우리의 미래는요, 우리의 앞으로 가진 우리에게 열린 소망은 이런 소망인 거예요. 저는 이런 소망을, 구체적인 소망을 가져옵니다. 사랑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이제 몇 년 후에 조금 성인이 되고 각각 가정도 이루고 직장도 얻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찾고 살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향해 마음이 열려 어린아이까지 귀히 여기고 어린아이까지 가진 작은 소자까지 귀히 여기며 섬기고 돌보고 교회당 안에 들어와서 미리미리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환영하며 사람들과 즐겁고 기쁜 교제를 나누는 섬기는 자로 이 교회에 뿌리 박혀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며 막 기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무슨 막 대기업에 막 회장이 되고 무슨 막 정치인이 되고 막 그런 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런 소망도 주시지 않아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소망은 그런 소망이에요.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정말 사람 하나를 귀히 여기고 정말 어린아이 하나조차도 귀히 여겨서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하고 포용하고 섬기고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 말이에요. 사랑하는 노인들은 말이에요. 정말 함께 즐거운 담소를 나누며 정말 젊은이들을, 어린아이까지 성도들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을 기도하고 축복해주며 그들의 말을 들어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노인들 말이에요. 앞으로 죽어서 갈 그 영원한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 주님을 섬겨가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가슴 벅찹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소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소망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면, 우리가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 소망을 막 부어주시고 싶어요. 사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요, 세상 사는 것이 정말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반대로 마음먹은 대로 잘 돼서 우리가 사는 게 부유해지고 높은 자리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정말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자리에서 정말 죽음이 올지라도, 나에게 죽음이 올지라도 이 소망은 갈수록 빛이 나야 돼요. 갈수록.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소망은 갈수록 빛이 나야 돼요. 그게 돈 앞에서 빛이 어두워지고 세상의 영광 앞에서 어두워지고 세상의 쾌락 앞에서 소망이 어두워지고 병 앞에서 소망이 어두워져서 나중에 보면 소망이 하나도 없는, 눈빛이 다 죽어있는, 눈빛에 빛이 하나도 없는 정말 그런 다 죽은 사람들 말이에요. 사람은 눈빛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눈빛이. 소망이 살아있는 사람은 눈부터 살아있잖아요. 눈이 반짝반짝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가진 건 많은 것 같은데, 사는 건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왜 눈빛은 늘 죽어있느냐 말이에요. 왜요? 소망을 잃어서 그래요. 소망을 잃어서. 소망은 내가 갖는다고 하루아침에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초가상간에 있어도요, 조금 실패했어도요, 조금 몸이 아파도요, 조금 삶이 어려워도요, 아니 아무리 잘 돼도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 말이에요. 사람을 섬기게 하시는 이 놀라운 그 소망. 내가 10사람, 20사람을 가슴에 품고 사람을 섬기는 그 소망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빛나는 소망. 존 스타트 목사님이 세계 우리 신학교에서 아주 유명한 신약학 교수예요. 이분이 은퇴하고도
영국에 있는 자기 교회 끝까지 남아서 헌금위원도 하다가 교회 주차장 관리도 하다가 교회 하루 종일 가서 청소하고 그리고 성도들 오는 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성도들이 오면 막 어린아이까지 나중에는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까지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제가 청년 중 하나가 막 부모한테 상처를 입어갖고 얼마나 매를 맞고 살았든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세상을 방황하는 청년인데 어느 날 막 기쁜 마음으로 막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은 사람 봤어요. 자기가 천안인가 어딘가를 갔는데 나 그래서 그 교회 한번 가고 싶었는데 천안인가 어디 교회를 갔는데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나이가 100발이신 그런 분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모님인데 세상에 교회 앞에서 인사를 하는데 내가 태어나서 90도로 인사를 받은 게 그게 처음이에요. 그분이 나 같은 사람한테 90도로 엎드려 서 인사하면서 반갑게 맞아주면서 교회로 그때 자기가 술 조금 먹었대요. 그래서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교회 앞으로 이끌고 자기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온 교인들이 여러분 작은 교회 술 먹은 사람만 들어가면 술 냄새 다 진동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너무나 감격했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사람 대접받는다고 사람 대접받고 그런 일꾼이 나는 우리 성도들이 미래가 그런 미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사람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의 미래는 확실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10골, 5골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거예요. 그것도요 예수님처럼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뜨거운 가슴을 안고 그 어린 생명 하나조차도 그렇게 반갑고 이쁘고 그 나이 드신 사람도 그렇게 반갑고 이쁘고 그 작은 소자도 그렇게 이뻐서 그들을 섬기는 그들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우리의 빛나는 소망입니다. 빛나는 소망. 여러분과 제가 이 귀한 소망이 갈수록 반짝여지기를 바랍니다. 난 여러분이 갈수록 타락해서 난 이걸 타락이라고 생각해요. 이 빛이 어두워지지 않게 소망의 빛이 어두워지지 않게 살기는 잘 사는데 눈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눈빛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어하는 아니 하나님이 일꾼이 되게 하신다는 이 뜨거운 소망 말이에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다스리는 일꾼이 되게 하신다는 이 뜨거운 소망을 가슴에 품고 내 가진 것을 어떻게 내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사람을 섬길까를 늘 주님께 물어가는 주님을 따라 사람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과 제게 갈수록 뜨거워지고 갈수록 빛이 나는 정말 복된 성도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좀 경기가 안 좋아서 사는 게 좀 어렵다고 크리스찬들의 눈빛이 다 죽어있어. 살기 좋을 때는 살기 좋아서 다 죽어있어요. 살기 좋아서. 이건 추석 명절 한 절만 돈을 치르고 돌아와도 다 눈빛이 죽어있어요. 여름 휴가철 한 번만 지나고 와도 다 눈빛이 죽어있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돼요? 예수님을 놓쳐서 그래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섬기는 삶으로 이 섬기는 자가 되는 게 우리의 미래인 거예요. 이 귀한 소망 갈수록 뜨거워지고 빛이 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이 소망을 부어주십시오. 이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에
또다시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시는 소망을 안고 갈수록 이 소망이 뜨거워져서 이 소망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절대 이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